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의 그 이론 체계, 우리가 읽기 잘하는 이론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발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퇴보하는 것 같습니까? 발전합니다. 자신 있게. 역사는 발전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 아니, 이거는 그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역사는 발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역사는 갈수록 퇴보한다. 다양한 그러한 주장들이 있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5단계를 통해서 발전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 고대 노예 시대 때에서 그 역사가 이 노예 사회에서 좀 더 발전해서 중세 시대에 봉건 사회로 발전되고 이 봉건 사회에서 또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사회일까요? 이제 사회주의 그 사회로 나아가고 이 사회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공산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네 것 내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쓰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의 세계가 장차 역사의 끝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산주의 그 이론 체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노예제에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회주의.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북한의 어떤 북한의 어떤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역사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뛰어넘어서 지금 사회주의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이게 모순인 것이 자본주의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사회주의라면은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 체계가 진리가 아니고 거짓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 현실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예제에서 봉건 사회로 또 봉건 사회에서 자본 사회로서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그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혁명이. 특히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이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뭐 예전에 그 젊은 대학생들이 그 칼 막스의 이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스가 주장하는 그 폭력은 정당한 겁니다.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이 혁명에 이 폭력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의식에 심취한 사람은 자기의 한 몸을 불태워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진일보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진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이 거짓된 그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임 받게 되는데,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허무하게 우리의 생을 불태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그 성경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 그러한 어떤 고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역사상 이처럼 강대한 나라가 없을 정도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나라의 역사가 어느 때까지 진행될 것인가? 아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역사 너머에 장차 어떻게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잠이 들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엄청난 우상, 신상을 하나 본 거예요. 거대한 우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거대한 우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더니 그 돌멩이가 그 거대한 우상을 탁 쳤는데 이 돌멩이에 맞은 이 엄청난 우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가루로 변하고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멩이는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꿈의 의미가 너무나 생생하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느부갓네살 왕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아무리 뛰어난 어떤 술사들, 박사들을 데려와도 그 꿈을 해석해 내지 못하는 거죠.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하죠.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를,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준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머리였던 금으로 된 그 신상의 그 머리는 지금 왕이 세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가슴, 은으로 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등장한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 해석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 이 땅에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끝에 어떻게 된다고요? 태산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즉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그처럼 진행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상가라든가 또 역사학자들이 제시하는 그 역사관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역사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실 이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 하는 그 표현을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즉 4절에 표현된 대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하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뭔가 하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금 2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기서 자는 자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즉 부활하여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요? 그때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가 언젠가? 여러분, 이 손바닥이 하나로 보입니까? 두 개로 보입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보이는 이 손등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땐 두 개로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봤던 마지막 때는 이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 하나로 보이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해 내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마지막 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를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많은 재물을 모아서 나의 자녀들이 이 물질로 인해서 잘 사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한 번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과 같이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났을 때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자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주님, 어떻게 해서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구약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거듭나는 법에 대해서, 중생하는 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땅의 일은 뭐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이 땅의 일을 말했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삶의 환경들, 상황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일의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심지어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땅의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서 수천의 사람들이 그 뱀으로 인하여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 독사가 우리에게 떠나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물었던 이 불뱀의 모양에 따라서 놋으로 그 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나무에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놋뱀을 쳐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는 단지 쳐다볼 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인생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중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새로운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이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믿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36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된다는 것이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맑은 물로 우리의 부정한 것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고, 우리의 더러운 영을 새로운 영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았고, 주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오늘 1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을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십니다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18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노임바된 것이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역사가 그 문화적으로 문명의 어떤 그 발달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실 우리가 그 스마트폰, 그 핸드폰, 제가 그 전도사 때만 해도요, 핸드폰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요즘에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뭐 TV를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단 뭐 20년 만에 이처럼 어떤 비약적인 과학의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과학의 발전한 그 끝에 보면 그야말로 유토피아의 세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만 영적으로는 인간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짐승과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도덕적으로 더더욱 그 죄악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잘 사는 유토피아의 세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유토피아의 세계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죄는 우리 인생을 끊임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역사의 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물론 많은 어떤 문화적인 발전, 이걸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이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그 길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2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국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리의 그 길을 알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를 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니.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왜 사시사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박명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예,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냇가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다윗이 무엇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미약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세상이 주는 생각에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텐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부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2절부터 보죠. 2절 3절 같이 보죠.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정말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수치를 왜 당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삶,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 안에서 행해 나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함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연약한 문제로 인하여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임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